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귀한 청암교회,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또한 하나님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는 귀한 교회에서 오늘 여러분 귀한 성도님들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대전에 있는 한국침례신학대학교 설교 교수로 섬기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귀한 목사님, 우리 이정인 목사님은요, 제가 이제 미국에서 공부할 때 정말 얼마나 열정적으로 공부하시고 다음 세대를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목사님과 함께 미국에서 이제 사우스웨스턴 신학교에서 뭐라 그럴까요? 굉장히 큰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을 위한 컨퍼런스가 있는데, 그때 우리 한인으로는 처음으로 우리 목사님과 제가 강사로 이렇게 섬기면서 그때 트랙을 같이 인도하고 한국 교회를 잘 세우고자 하는 그런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렇게 오면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제가 고속도로를 달리면서요, 자꾸 안전 속도를 유지해야 되는데 막 자꾸 속도가 올라가서 제 마음 가운데 참 여러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여러분 제가 우리 담임 목사님도 뵙고 싶게 원했고요, 또한 우리 귀한 청암교회 성도님들 뵙게 원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와보니까요, 청암교회 주위에 많은 젊은 분들이 있고 또한 이 교회에 대한 좋은 소문이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부흥을 소망하고요, 또한 하나님께서 많은 부흥을 이 교회 가운데 허락하신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왜 그런가 제가 봤더니, 오늘 사실은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의 그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이렇게 충성스럽고 또한 충성스러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복 주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찬양 올려드린 우리 귀한 찬양 너무 감사드리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우리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귀한 청암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자리에 모아주시고 이 시간 남전도회 헌신 예배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시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하시고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영혼들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기도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눌림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또한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육신 가운데 연약함이 있지만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한 분 한 분 만져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귀한 교회 가운데 큰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올해는 은혜를 회복하며 주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믿음의 소문이 이 지역뿐만 아니라 한국과 전 세계에 움직이는 귀한 복된 결실이 있을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 말씀을 들고 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부족한 모든 연약한 부분을 감추어 주시며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최근 우리를 놀라게 하는 어려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나도 힘든 시간을 통과하고 있지요. 여러분 한국의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면서요, 지금 10만 명이 넘는 확진자가 있다라는 이런 뉴스를 보게 되었고요, 또한 사망자가 1,700명 이상이 된다라는 이런 뉴스도 보게 됐습니다. 또한 확진자가 감염자가요, 어제는 500명 더 많다 이런 얘기도 제가 듣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요, 우리 마음 가운데 조금 눌림이 있습니다. 자꾸 만나는데도 어려움이 있고요, 또한 친구를 만나는데도 어려움이 있고 사랑하는 사람들 만나는데도 어려움이 있고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자꾸 가까운 분들 만나고 예배드리는 마음 가운데서도 때로는 어려움과 두려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만나는 게 어렵다 보니까요, 경제적으로 어렵다 힘들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IMF 때보다 더 어렵다 더 힘들다라는 많은 분들의 호소의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우리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힘들고요, 또한 경제적인 어려움과 아픔으로 이 자리에 나오는 성도님들 중에서도요, 힘든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경제적으로만 힘들 뿐만 아니라 관계적으로만 힘들 뿐만 아니라요, 우리는 또한 영적으로도 힘듦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같이 만나고 같이 예배드리고 함께 교제하는 것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코로나가 두렵다고 하니까 때로는 우리가 잘 만나지 못하고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요, 영적으로도 무기력증을 경험하기도 하고 때로는 고통 가운데 힘든 그런 순간을 통과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학교에서 우리 미래의 말씀의 종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매번 그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 학생들의 기도의 제목을 듣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많은 정보를 전달하고 학생들 가르치는 데 중요하지만은 저는 기도 없이는 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항상 우리 학생들이 어떤 기도의 제목이 있는지, 또한 제가 어떻게 보면 목양의 마음으로 우리 학생들의 기도의 제목을 듣고 기도를 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근데요, 얼마 전에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아버님이 개척교회를 하시는데요, 원래 예전에 굉장히 좀 잘 나가시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개척교회를 하시다 보니까 맨 처음에 어렵잖아요. 그런데 그만 다리가 다치셔갖고 교회도 어렵고 또 그것을 지켜보는 아들 입장에서 너무나 마음이 힘듭니다라는 이런 얘기를 듣게 되는 겁니다. 또 어떤 학생은요, 소명을 받고 신학교에 왔지만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다 보니까, 코로나로 어렵다 보니까 과연 다음 학기에 내가 공부를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면서 그런 기도의 제목을 나누는 것입니다. 또한 본인이 섬기고 있는 한 성도님 중에서 암 말기 환자가 되셔서 너무나도 힘들어서 자신이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 이 성도님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라는 이러한 기도의 제목을 듣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도의 제목을 들으면요, 제 마음 안에서도 내려앉음이 있고요, 힘든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열심을 다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 또한요, 힘든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원래 서울의 중랑구에서 이렇게 태어나서 예전 유년 시절을 대부분 중랑천 근처에서 이렇게 자라게 됐습니다. 저희 어머님도 이제 항상 그곳에 계시고 아버님도 계셨는데, 아버님께서 제 유학하는 동안 벌써 한 15년, 20년 전이시죠. 하나님께 이제 부름을 받으시고 이제 어머님이 이제 계신 거예요. 근데 저희 어머님께서 제가 유학하는 동안, 또한 제가 워싱턴에서 목회하는 동안 정말 아들을 위해서 하루에 3시간씩 4시간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신 어머님이 제 어머님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시고 이곳저곳에 가게 되지만,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지만은 또한 우리 어머님의 그 기도로 됐다라는 생각을 항상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제가 한국에 돌아와서 어떻게 보면 교수도 됐고 또 많은 곳에서 영향력 있게 쓰임 받는 그런 자리에도 초청을 받는데, 지금 어머님이 건강하시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어머님이 몇 해 전부터 조금씩 몸이 안 좋아지시더니 얼마 전에는 파킨슨이라는 그런 병에 걸리셔서 점점 행동이 느려지시고 지금은 이제 말도 점점 잘 못하시는 그런 단계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니까요, 제 마음 가운데 내려앉음이 있습니다. 주의 종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제 마음 가운데서 참 힘든 마음이 있고, 어머님을 볼 때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 그런 마음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온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 청암교회는요, 전통이 있는 교회고요,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사용하실 교회고요, 또한 비전이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이러한 아름다운 교회, 또한 훌륭한 담임 목사님과 섬기는 여러분 교회라 할지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힘든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여러분 앉아 계시지만은요,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는 어려운 일들이 있잖아요. 때로는 관계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과 때로는 남편과 아내와 친하게 잘 지내야 되는데 어떨 때는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어렵습니다. 또 요즘 같은 때는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과연 내가 다음 달, 그 다음 연도에 과연 잘 살 수 있을 것인가? 나의 노후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마음에 두려운 마음이 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온 우리 귀한 성도님들 중에서, 또한 가까운 이웃 중에서, 또한 친지 중에서 육신적으로 어려운 그런 분들을 보면서 마음이 내려앉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런 순간 하나님의 사람 가운데서도 때로는 이런 어려운 일들이 찾아오는데, 이런 순간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참 특별히 감사한 것은요, 오늘 교회 주보를 보니까요, 우리 교회가 지금 지향하는 것이 있어요. 올해 지향하는 것이 뭡니까? 주보 맨 앞에 보니까 뭡니까? 은혜 회복이에요. 은혜 회복. 하나님께서, 여러분, 저는요, 우리 목사님과 먼저 얘기했던 것도 아닌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교회에 더 큰 은혜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러한 순간들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다 어렵다 할지라도요, 은혜가 있으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어려울수록, 더 큰 어려움이 있을수록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더 큰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불교에서는요, 인과응보를 가리킵니다. 너희들 잘못했으면 책임을 져야 돼. 이것이 바로 인과응보지요. 단 회교에서는 계율을 가리켜요. 안 된 거에 대해서는 처벌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독교는요 은혜의 종교예요. 은혜의 종교죠. 그렇다면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정의가 있지만은요, 은혜는 풍성히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막 이런 사랑 얘기만 들어도 여러분 너무 좋지 않아요? 막 지금 마스크를 썼지만은 막 표정이 막 너무 밝아져야 되지 않을까요? 뭐 눈빛으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아유, 어떻게 여기 앞에 계신 분들 참 좋습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여러분과 저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셨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은혜로 된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가 매번 걸을 때마다, 호흡을 할 때마다 필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에요. 은혜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스트리아 출신의 하이든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누구라고요? 하이든. 예, 발음도 좋아요. 멍하면서. 예, 좋습니다. 하이든이 있는데, 여러분, 이 하이든이 천지창조라는 이런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곡을 만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천지창조가 굉장히 웅장해요. 그래서 어느 날 우리 청암교회 같이 큰 이런 예배당에서 이 천지창조가 막 울려 퍼지는 거예요. 막 울려 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막 환희를 느끼면서 와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 곡이 이제 마치고 나서 우리 이 하이든에게 어떤 분이 찾아와서 이렇게 묻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놀라운 곡을 만들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요, 이 하이든이 다음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요, 하나님의 은혜만 생각하면 영혼 깊은 곳에서 기쁨이 솟아납니다 라는 얘기를 한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요, 기쁨이 솟아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무리 우리의 삶 가운데 힘듦이 있어요, 코로나로 어렵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울한 마음이 있어요, 언제 이 문제가 해결될지 우리 마음 가운데 힘든 마음들이 있어요, 가정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진로의 어려움이 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과 기쁨으로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특별히 오늘의 말씀은요, 야고보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이라고요? 야고보서죠. 여러분, 야고보서는요, 신약에서 잠언과 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주 굉장히 짧게 쓰여졌지만은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그 지혜가 이게 응축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잠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6절 말씀에 보면은요, 다음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자, 여기서 보면은 은혜를 주신다고 했죠. 근데 그 앞에 어떤 말이 있습니까? 더욱 큰 은혜 있다는 거예요. 더욱 큰 은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시는데 어떤 은혜를 주신다고요?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청암교회 사랑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청암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 교회가 보니까 1948년도부터 세워졌는데 그동안 많은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은혜가 있다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청암교회에게 은혜를 주실 때 이렇게 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 은혜가 있으면은요, 하면서 은혜하면서 하면서 너무 많이 줬다 하면서 이렇게 막 이렇게 이거 너무 많이 줬다 이렇게 안 하세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주십니까? 은혜를 주실 때 그냥 팍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주세요? 팍 주세요. 팍팍. 우리 하나님은요, 화끈하신 분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받아왔던 은혜가 많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귀한 교회가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크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께서는 이전에 주셨던 그 큰 은혜보다도 더 큰 은혜를 우리 청암교회에 허락하여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이 큰 은혜, 이 은혜를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저는 세 가지 그 비결을 우리 나누도록 하기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말씀이 나눠지는 동안 우리 귀한 남전도회, 우리 귀한 예배에 참여하신, 헌신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더 큰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 더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 오우니까요, 좋을 수 있으니까 우리 크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따라해볼까? 시작. 더 겸손합니다. 예, 좋습니다.
여러분 데이빗 시멘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힐링 그레이스라는 책을 썼어요. 그래도 여기는 국제화된 용산과 가까운 곳이니까 여러분들 아마 한번 따라해 볼까요? 힐링 그레이스. 예, 조금 발음 이상한데 다시요. 힐링 그레이스. 예, 좋아요. 그래서 힐링 그레이스는 뭐냐? 치유하는 은혜라는 거예요. 예, 은혜가 임하면은 치유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관계가 어렵고 우울증에 빠지고 희망이 없어서 삶을 포기하고 싶은 사람도 은혜가 임하면은요 치유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데이빗 시멘스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임하는지 이것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요, 어떤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또한 어떤 분들이 은혜를 잘 받지 못하는가에 대해서도 연구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은혜를 잘 받지 못하는, 잘 담지 못하는 두 가지 장애점을 발견했어요. 자, 첫 번째는 뭐냐? 자기 신뢰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자기 신뢰는. 이건 뭐냐? 자기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거야. 요번에 용산 땅 좀 오르네. 우리 아파트 괜찮네. 나 괜찮아. 나 믿을만해. 나 너 괜찮아. 이런 마음을 가지면은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막 주시고 싶은데 은혜가 덜 임한다는 거예요. 물론 주시긴 주셔요. 근데 덜 임한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을 방해한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뭡니까? 철저한 이기주의. 뭐라고요? 철저한 이기주의입니다. 여러분 이기주의는 뭡니까? 자기만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자기 것만 챙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남들이 나에게 뭔가 이렇게 도와주거나 이렇게 했을 때 이런 생각합니다. 나한테 뭔가를 뺏으려고, 나한테 뭔가를 이용하려고, 나한테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항상 이기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많은 은혜를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막 허락하실 때 혹시 나한테 뭘 바래서 이런 게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은혜를 그냥 있는 그대로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부분들은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6절 말씀에 보면요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 비결을 다음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에게 뭘 주신다고 했습니까? 안 들려요. 뭘 주신다고요? 안 들린다니까. 뭘 주신다고요? 은혜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겸손하다는 거 무엇입니까? 겸손하다는 거 그냥 말을 그냥 부드럽게 얘기하고 그냥 고개 잘 숙이고 이 정도가 아니에요. 겸손하다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주님 없이 살 수 없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도 붙들어 주셨고요, 지금까지 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됐어요. 우리 교회도 잘 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주님 없으면 살 수 없어요. 주님 붙들어 주세요 하는 마음이 바로 겸손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겸손하셨어요. 예수님께서도요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지요. 또한 가난한 목수의 일을 선수하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닦아줄 만큼 겸손하셨고요. 그리고 나서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다음같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뭐하다? 겸손하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예수님마저도 겸손하신 분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받았던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다음같이 말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아멘.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고백할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 저의 가정을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을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의 손자 손녀들을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의 다음 세대를 붙잡아 주십시오. 날마다 주 앞에 붙잡고 나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겸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성자라고 불리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바로 어거스틴이에요. 그래서 아마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는 예전에 또 신학도 공부하셨기 때문에 어거스틴의 책을 많이 읽으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분이 이 어거스틴에게 와서 이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신앙에 있어서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니까요 우리 어거스틴 선생님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겸손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예, 알겠습니다. 어거스틴 선생님, 그러면 신앙생활에 있어서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무엇이죠?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어거스틴 선생님이 겸손입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에 있어서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이 무엇이죠? 라고 얘기하니까 우리 어거스틴 선생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겸손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다음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천사를 마귀로 만드는 것은 교만이며 인간을 천사로 만드는 것은 겸손이다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모든 미덕의 그릇이 바로 겸손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교회 가운데 큰 복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멘.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늘로부터는 큰 은혜, 엄청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무엇입니까? 겸손이라는 것이에요. 겸손할 때 그것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겸손의 반대는 무엇이지요? 그것은 바로 교만이에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싫어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요, 자신의 능력이나 자신의 배경이나 자신의 물질이나 자신의 경험을 주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그것을 싫어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지만 교만한 자에게 뭘 한다고요? 대적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어떤 누구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대적하면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항상 뭡니까?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겸손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국에 가면은요, 어느 한 교회에 출입문이 있는데 이 출입문이 유난히 이렇게 문이 높이가 낮다고 해요. 그러면은요, 교회 예배 드리러 갈 때는 어떻게 드리면 될까요? 이렇게 문 들어올 때 문이 이렇게 낮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고개 말은 안 하시고 고개만 이렇게, 그 정도 아니고 더 낮아요. 더 낮게 해야 돼. 더 어떻게 해요? 더 낮게 이렇게 들어가요. 뭡니까? 주님을 만나러 우리 예배를 드리러 오잖아요. 그런데 고개가 뻣뻣하게 이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 어떻게 합니까? 고개를 숙이고 들어오는 거예요. 숙이고 들어올 때 하늘로부터 오는 큰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이 자리에 나온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있고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주님 앞에 더 겸손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큰 은혜를 받으신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더 큰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갑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볼까요? 시작.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갑니다. 여러분, 캘리포니아에 가면은요, 세코이아 국립공원이 있습니다. 예, 저도 이제 몇 해 전에 이제 제가 워싱턴에서 이제 목회를 마치고 이제 한국에 돌아오면서 제 가족과 함께 차를 타고 이렇게 전체 미국을 횡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세코이아 국립공원을 갔는데 저기 가면은요, 세계에서 덩치가 제일 큰 나무가 있어요. 그 나무 이름이 제너럴 셔먼이라는 나무예요. 제너럴 셔먼. 왜냐하면은 셔먼 장군이 발견했다 해서 이름을 제너럴 셔먼이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큰지 이 나무가요, 높이가 한 84m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나이가 무려 2600살이 되는 거예요. 2600살. 굉장히 나이가 많이 들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나무는 굉장히 큰 나무인데 저 사람이 보니까 굉장히 커 보이잖아요. 근데 저 나무 옆에 보면은요, 자이언트 나무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코야라는 굉장히 거인 나무가 있어요. 저기 사람이 저기 조그만 겁니다. 주위에 저런 나무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이 제너럴 셔먼 나무 앞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기 태평양에서 막 바람이 막 불고 높은 고지대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람이 세게 불면은 저 큰 나무 넘어질 수가 있잖아요. 근데 안 넘어지고 막 1000년, 2000년씩 막 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저 나무들이 뿌리가 깊진 않아요. 그런데 뿌리가 옆으로 되면서 옆에 있는 나무들을 붙잡아주는 거예요. 네, 붙잡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나무들을 막 붙잡아주니까 막 바람이 막 불고 어려울 때 어떻게 합니까? 옆에 막 붙잡아주니까 어떻게 버티는 거예요. 그런데 바람이 더 세게 불 때가 있잖아요. 엄청 세게 불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자기네들끼리만 붙잡는 게 아니라 뿌리가 점점 나가서 누굴 붙잡는 거예요? 제너럴 셔먼, 가장 큰 나무를 붙잡는 거예요. 가장 큰 나무를 붙잡으니까 태평양에 엄청난 바람이 막 불어오는데 누굴 붙잡고 있는 거예요? 제너럴 셔먼, 가장 큰 덩치 큰 나무를 잡고 있으니까 버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 가보니까 어떤 나무는 팍 넘어져 있어요. 막 얼마나 큰지 그 나무를 뚫어서 거기에 막 자동차가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아니, 저 나무들은 왜 저 넘어졌습니까? 했더니 이 나무는 제너럴 셔먼을 붙잡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바람이 확 부니까 맨 처음엔 자기 힘을 믿고 그냥 막 버티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합니까? 한 번에 확 넘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될 대상, 그분이 누굽니까? 안 들려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예수님도 좋아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데요, 야고보서 4장 8절에서는 다음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왕따 시키는 분이 아니에요. 막 가까이 가려는데 몰라 막 이렇게 안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뭡니까? 가까이 가면 어떻게 한다고요? 가까이 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또 이 가까이 한다 이 말을요, 이게 원어적으로 보면요, 그냥 걷는 정도가 아니라 있느니까 찾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고요? 있느니까 찾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폭풍을 만나잖아요. 어려움이 있잖아요. 누구에게 말할 수 없는 그런 아픔들이 있죠. 길이 막혀요. 직장도 안 되고, 때는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진로의 어려움, 또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있습니다. 그때 어떡합니까? 힘써 주님을 찾는 거예요. 힘써 찾으면 주님께서 만나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시편 63편 8절에서는 다음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신다 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주님께 가까이 따르니까 주님께서 뭐로 붙잡아 주신다고요?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주님께서 그냥 손가락으로만 해도 여러분 다 들 수 있어요. 여기는 다 들 수 있고, 우리 청암교회도 들 수 있고요, 다 우리 지구도 들 수 있고, 다 들 수가 있어. 왼손으로 해도 할 수가 있어. 근데 여러분, 오른손은 뭡니까? 최선을 다한다는 거예요. 있느니까 다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하면은요, 우리 주님을 구하면은요, 여러분, 그냥 이 정도로 주님께서 여러분 붙잡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오른손으로 덥석 잡는 겁니다. 우리 청암교회 성도님들 덥석 잡는 거예요. 어려울 때 주님을 가까이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붙잡아 주시고요,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나의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고요, 나의 인생을 붙잡아 주시고요, 나의 건강을 붙잡아 주시고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시편 73편 28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다시 한번 읽어볼까?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여러분,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인 거 믿으십니까? 여러분, 가장 큰 복이 뭐예요? 여러분, 큰 아파트 사는 것, 큰 집에 사는 것, 여러분, 그보다 더 큰 복은 뭡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다 갖고 있어요. 다 지고 있습니다. 나의 사업터도, 나의 건강도, 우리 교회도 다 모든 것을 붙잡고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에요.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늘의 큰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가까이 합니까?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는 다음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어떡합니까? 은혜의 보좌, 예배 자리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방역을 하고 코로나로 인해서 조심은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예배 안 드리면 안 돼요. 느슨해지면 안 됩니다. 왜 그런지 알아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조심을 하고 우리가 또한 준칙해야 될 것은 있지만은 항상 어떠한 형태로 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나가는 일 가운데 열심을 내야 되는 것이에요. 또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가까이 합니까? 기도로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시편 145편 18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이 간구하는 자에게 가까이 하시느니라. 여러분, 주님 가까이 하기 원하세요? 가까이 하고 원하십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걸으면서 기도하고, 운전하면서 기도하고, 새벽 시간에도 기도하고, 어느 순간들 간에 어려운 가운데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가까이 하여 주신 것입니다. 아멘. 또한 여러분, 주님을 가까이 하려면요, 주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야고보서 4장 7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복종해야 돼요.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복종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요, 말씀대로 마귀를 대적하면 뭡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 사탄이 우리를 자꾸 무너뜨리려고 해요. 안 좋은 마음을 갖게 해요. 안 좋은 생각을 갖게 합니다. 근데 말씀으로 무장하면 하나님의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과 나의 가정과 나의 직장과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큰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신명기 4장 29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그를 구하면 만나리라. 아멘. 어떻게 한다고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그를 구하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주를 만난다고 했습니다. 우리 남점도회 이제 헌신 예배를 오늘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 남점도회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물론 여러 가지 프로젝트 해야 돼요. 큰 일도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큰 일들, 아주 큰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 바로 우리 남전도회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는 가운데 그 모든 일들을 하면은요, 우리가 하는 그 일보다 더 큰 일들을 이루시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더 큰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더 성결해집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볼까요? 시작. 더 성결해집니다. 여러분 본문 8절 말씀에 보면요, 조금은 공격적인, 때로는 이렇게 좀 책망의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 맨 처음에 기록됐을 때 믿지 않는 자들에게 기록됐을까요? 아니면 믿는 자들에게 전해졌을까요? 그렇죠. 예. 믿는 자들에게 기록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기 보면 조금은 공격적인 어투가 있습니다. 믿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죄인들아. 어이구. 그 다음 또 뭡니까?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않은 이런 성도들에게 책망과 어떻게 보면 이런 말씀으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오늘 말씀 보면은요, 이제 주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성결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먼저 손을 깨끗이 하라 했는데요. 여러분 손 한번 이렇게 들어보세요. 예, 손을 안 들면 졸려요. 안 들은 분은 졸린 분이에요. 예, 내려보세요. 예, 손 이렇게. 예, 좋습니다. 예. 여러분 손이 계시죠? 한번 손을 한번 봐주세요. 예, 아이고 곱다, 막 이러면서 예, 예쁘다, 막 이렇게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제 워싱턴에서 목회할 때 가끔 제가 이제 집회를 나가게 되면요, 저는 이제 볼티모어에 있는 BWI 공항을 이렇게 이용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딱 가면은요, 요즘에 워낙 911 때문에 9.11 테러 때문에 가면은 이 보안 점검을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맨 처음 딱 가면은 제 신발을 벗고 위에 옷을 벗고 제 소지품 다 집어넣어서 저 기계로 쓱 해서 혹시나 이제 위험물이 있는가 해서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저 딱 통과에 가면은요, 먼저 제 안에 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딱 봐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거 끝나고 나면은 거기 원통 같은 모양이 있는데 예, 저겁니다. 저보러 손을 이렇게 막 들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나 목사인데 막 또 등치 이렇게 큰 분들이 자꾸 하시라고 막 그래갖고 내가 안 할 수도 없고 그래갖고 딱 하면요, 갑자기 기계가 들어가면서 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를 다 스캔을 하는 거예요. 혹시나 무슨 안 좋은 게 있는가 이걸 검사를 하는 겁니다. 나 그래서 끝났는 줄 알고 이렇게 쭉 가는데 갑자기 또 뒤 앞에서 어떤 아저씨가 오더니 저보러 이렇게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내밀어 버려요. 손을 이렇게 딱 내밀었더니 무슨 큰 봉에다가 앞에 무슨 봉이 있습니다. 종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내 손을 이렇게 딱 하고 이렇게 하더니 저 기계에다가 넣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아니 이게 뭐냐고 물었더니, 제가 만약에 폭발물을 조금이라도 만지거나 터치를 하면요, 저 기계에서 갑자기 뺑 소리가 나면서 이제 그 경고음이 난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잡혔을까 안 잡혔을까요? 안 잡혔으니까 얘기했겠죠. 근데 여러분 뭐예요? 우리 손에는요,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한 것도 이게 다 기록되어 있어요. 못한 것도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남편 막 꼬집은 것도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 손에 기록되어 있어요. 막 못한다고 막 운전하다가 막 꼬집고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여기 청암교회는 안 그런가 봐. 예, 보니까 그게 손에 다 기록된 거예요. 우리가 잘하는 것도 기록되어 있지만은 우리가 안 좋은 것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뭡니까? 우리가 항상 모든 삶 가운데 성결해야 돼요. 우리가 거룩해야 됩니다. 왜 그렇지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실 때 그 은혜를 계속적으로 담으려면요, 우리의 삶이 정결하고 성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또한 오늘 말씀 보면은 우리의 외부적인 삶이 성결할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의 마음도 성결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하면서 마음을 성결케 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요즘은요, 우리 어떻게 보면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좀 모호해지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는 정말 열심을 다해서 예배 드리지만은 어떨 때 보면은 밖에 나가서 막 조금은 뭐 믿지 않는 사람 같이 막 하다가 주차하다가 막 뭐 조금 갑자기 나가면서 막 뺑 하거나, 우리 청암교회 말고 저 딴 교회에서 막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뭡니까? 우리 교회에 있을 때랑 세상에 있을 때 우리가 조금은 다른 모습으로 살지 않는가?
우리가 교회에서 정말 배운 대로만 그대로 살면 정말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좀 그러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요, 야고보서 4장 4절에서는요 다음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자, 이 말씀 보면은요, 우리가 세상과 벗이 되면은 뭡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성결케 해야 됩니다. 나의 내적인 생각들, 나의 동기들, 이런 부분들을 항상 거룩하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큰 은혜를 허락하실 거예요. 오늘 예배 가운데도 큰 은혜 허락하실 거고요, 특별히 올해의 우리 청암교회의 은혜의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아멘. 근데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또한 여러 행사를 통해서 큰 은혜를 허락하실 것인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정결해야 돼요. 정결해야지만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그대로 담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은혜를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는 그러한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이 가능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회개와 자백의 눈물이 있어야지만이 이런 정결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9절에서는 다음같이 말씀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는요, 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애통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심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죄가 있고 주님부터 멀어진 부분이 있는데 항상 기쁘다? 그건 좋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잘못된 부분들이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잘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뭡니까? 울어야 돼요. 애통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실수했습니다.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 저를 이끌어 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마태복음 5장 34절에서는요 다음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 천국을 경험하기 원하세요? 이 땅 가운데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그러면은요 가난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애통한 마음을 가지세요. 그러면 하늘로부터 오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청암교회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 그 화면에 나오는 게 뭔지 아십니까? 뭐죠? 골프공이에요. 골프공. 예, 골프공인데요. 여러분, 저 골프공이 맨 처음에는 굉장히 맨들맨들하게 이렇게 달걀같이 이렇게 맨들맨들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골프공을 맨 처음에 딱 때리니까 맨들맨들하니까요, 이게 맨 처음에는 한 130야드, 그러니까 한 120m뿐이 안 나갔대요.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실수로 옆에 막 이렇게 막 흠집이 생겼어요. 막 이렇게 오돌토돌하게 막 흠집이 생겼습니다. 막 흠집이 생기니까 그걸 가지고 나 때리니까요, 이게 비거리가 나중에 한 2배 이상이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마찰을 막 줄여져 갖고 이게 더 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맨들맨들한 게 좋지 않아요? 우리 권사님들도 홈쇼핑 보면서 보면은 화장품 얼굴 맨들맨들하게 확 펴지는 거 이런 거 보면 막 사고 싶고 막 이런 생각 들잖아요. 막 확 펴지면 막 너무 좋잖아요. 너무 좋지요.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 보면요, 막 흠집이 있어. 왜 우리 가정엔 이런 일이 있지? 내 삶에는 왜 일이지? 옆집은 건강하다는데 왜 나는 다리도 아프고 막 팔도 안 올라가고 막 너무 힘든 게 있어. 힘든 게 있고 막 어려운 게 있어. 흠집이 있어요. 너무너무 힘들어. 왜 나한테는 이런 일들이 있는지,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흠집이 있는 나의 삶이지만 주님의 손에 붙들림 받으면요, 하늘부터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청암교회, 우리 한국교회가 주목해 보는 교회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담임 목사님과 우리 귀한 장로님들, 우리 남전도의 우리 성도님들, 단 우리 귀한 성도님들 통해서 위대한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이 더 큰 은혜를 경험하시고 그 은혜를 우리 한국교회와 전 세계에 나누는 그런 교회 되기 원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요, 더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더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성결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큰 은혜를 나누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